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표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주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당신의 신적 권능을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먼저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 요구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어떤 분인지 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자유하게 하셨죠. 각종 질병당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가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심판의 예언을 듣고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요나가 예언했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고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고의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라는 일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초청하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남방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31절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 시기에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라는 지역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해 보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편에 서고자 동맹을 맺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솔로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죠. 이렇게 큰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 초청하는데도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며 고의로 거부하고 있으니 그들은 심판당할 것이며 시바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등불과 눈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자신의 악한 마음을 잘 살피고 회개하라 권면하십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3절에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지 않으시고 밝히 빛나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마치 등경 위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한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세요. 34절에서 말하는 이 성한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는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순수하고 진실되고 바르다면 그 빛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잘 투과되어 우리의 전 인격 자체가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성한지, 즉 내 마음이 순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관습, 편견 등이 가득하지 않은가 보라라는 말씀이세요. 강팍하고 악함이 가득하지 않은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살펴보았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눈이 성하지 못한 것이니 속히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고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 권면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지 올바른지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이 마음, 즉 우리의 눈이 성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순수하고 진실되게 믿고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나와 관련 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고 진실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함, 불신, 의심, 정욕 이것들을 늘 거두어 달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고 또 믿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함, 불신, 의심, 정욕을 거둬가 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